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로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또 물을 먹지 않는 것, 대부분의 음식을 금하고 물과 간단한 음식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루 금식이다라고 하면은요, 해 돋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금식하느냐라고 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금식을 했고요. 때로는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여 곡기를 끊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전에도 사람들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식의 날을 정하여서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영혼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될 때 보면 금식하게 되지요. 식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몇 시간 전부터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길지요. 그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정하기도 해요.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종류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빡 잊고 며칠 전인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걸 보고 식사를 같이 하던 동생이 형,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설마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먹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검사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나 그 며칠 전에 뭐 드셨냐고 그러길래 예 했더니 그 부분이 이게 그런 물질이 장을 딱 장에 붙어가지고 그쪽은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검사할 때 다시 할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던지, 야, 그 음식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저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음식들은
장벽에 붙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어요. 혹시나 그런 검사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지정해 준 그 매뉴얼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국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금식일을 제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을)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이 날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날인데요. 이 날은요, 백성의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백성들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본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해라.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또 스스로 괴롭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이날은 하루를 전부 다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36장에서 또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부은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에레미야의 사역 그 시기에 특별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의 참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전부 기록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룩이 바로 이 속죄일에 모여든 그 백성들 다 성문으로 들어가서 제사하려고 할 때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지요.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저주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낭독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이 여호야김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에레미야가 전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왕 앞에서 그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 왕이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듣더니 들을 때마다 칼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칼로 말씀을 다 잘라서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도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언제였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만 금식한 게 아니라 586년,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 나라가 망한 것을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자그마치 몇 년이요? 70년 동안 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4월에 금식이 있고 5월에 금식이 있고 7월에 금식이 있고 10월에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이면은요, 1년 12달 중에서 자그마치 이 4번을 날을 정해가지고 금식한 겁니다.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나라 잃은 그 슬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금식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했다. 왜 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분명하게 행하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하려고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썩 좋게 보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가볼까요?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날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낫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는 소리가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주께서 왜 안 보십니까? 우리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쳐다도 보시지 않습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라고 할 때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온갖 부정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 중에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 굶고 재 뒤집어 쓰고 머리 숙이고 있으면 금식이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 괴로움 당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바로 그게 금식인데 너희들은 행동만, 겉보기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온갖 악한 마음과 태도로 금식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 않는 금식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자 할 때 금식하는 그 중요한 목적, 그 의도를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하여 행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행위 자체에 만족해가지고 전혀 사람이 바뀐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금식했느냐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있지요. 함께 요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차여차 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사흘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보니까요, 육지에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니까요, 드디어 선포하게 되는데, 자, 3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야만 되는 큰 성읍에 다 다니지 않고 딱 하루 길만 간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알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선포했을지를 알지 않습니까? 별 성의 없이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라고 했더니 얼른 이것들 멸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하는 심정을 그대로 품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뭡니까? 요나가 선포한 그 성의 없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전부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니느웨 성이 이상하다.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느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더니 정말 저 모양이다라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대신들과 한 마음으로 금식에 관한 조서를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사람, 짐승, 소떼, 양떼 그 무엇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물도 안 된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그렇지 않을 걸 누가 아냐 하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금식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신 거예요. 금식하는 그 자체도 보셨지만 금식하면서 행한 그 고치려는 행위, 태도들, 악에서 떠나려는 몸부림들을 다 살피고 보시더니 내리려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이스라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금식이어야 하는지, 금식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금식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말이 있지요. 기도. 그냥 자기 다이어트 하려고, 뭐 병원 치료하려고, 검사하려고 그냥 식사 안 먹고 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영혼을 더 바르게 세우려고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기도를 병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말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의 이 귀신 들림을 해결받기 위하여 나아온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막 물 속에도 빠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안 계시고 제자들은 못 고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께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거 쫓아내야 합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그 밑에 있는 이 관주를 보면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되 또 때로는 식사를 중단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선교사를 임명해서 파송할 때 장로들을 임명할 때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 늘 함께 했던 더 믿음으로 살려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할 때,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자 할 때 진행했던 그런 경건의 행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업적을 쌓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냐.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한 영적인 지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여 그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경건한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금식하셨지요. 40일간 아예 물조차도 금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후에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을 막지 않으시잖아요. 다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시고 금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금하신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을 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름 바르고 얼굴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평상식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티가 안 나게 하라는 의미지요. 먼지 투성이나 또 재가 가득한 그 머리 그리고 씻지 않아가지고 뭔가 피골이 상접한 듯한 그 사람들이 딱 볼 때 이 사람 금식을 하고 있네. 그러더니 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거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게 자기만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온전히 집중하여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티내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은 보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그걸 모른 척 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아유, 네가 그렇게라도 해서 고맙다. 아유, 잘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의를 높이려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티내면서 금식하는 것을 역겹게 보시지요. 제가 신앙 초기에 청년의 시절에 금식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금식을 하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안 봐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순전히 먹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금식만 끝나봐라. 금식만 끝나봐라.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예, 금식 끝나고 먹을 그 목록만 잔뜩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금식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좋다더라 하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정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식사를 중단하고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남들 하니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 동네방네 소문내고 누가 봐줬으면 누가 저 사람 며칠 금식했대 며칠 금식했대 그런 거 저런 거 들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내 중심을 보시고, 또 금식을 하고자 하는 내 의도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갸륵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 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구별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이 부부가 늘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지만 기도할 때 외에는 늘 연합해야 한다. 한 몸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를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놨어요. 아무리 한 몸인 부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요, 이 하나님과 맺는 각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잘 알고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에 사실은 이 신비함, 이 비밀스러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 그런 부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교제, 그 사랑은
서로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부라도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각 사람이 주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밀한 그 부분들을 점점 더 깊이 세워가고 있는지요. 친하다고 해서 너무 막역해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그 집에 있는 가재 덕으며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하는 것이 뭐 좋은 일인가요? 뭐 그런 만큼 가까이 지내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구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는 거 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의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 알게 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형식적인 또 의식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유형의 신앙으로 우리가 잘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부터 진행해온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통해 보면은요, 주님이 가르친 그 신앙의 그 성격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내면적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 깊숙한 부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어떤 동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격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소욕,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라고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때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은밀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해야만 되는, 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 경건의 행위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은밀히. 하나님만 아시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는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겠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해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아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받아 생각하지 말래요. 금식한다 하면서 다 티내면서 침울한 표정 짓고 얼굴 흉하게 하고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처럼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며 은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 아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 품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정도, 그 간절함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 은밀함을 가진, 신비스러움을 가진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함부로 옮기는 것,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나팔을 결국에는 불게 하게 됩니다. 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팔을 불든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든 그 말로써 상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잠잠해야 합니다. 좀 비밀스러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좀 그런 훈련들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 받은 말씀에 따라서 한 주간을 충성스럽게 살되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돕는 그런 심정으로 진정한 경건과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와 관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자기 상도 없고 다른 사람도 받을 상을 자신이 다 못 받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든 좋지 않는 말이든 늘 분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쏟아붓는 그러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이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말씀하셨으니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도록 하라. 바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며 상을 깎고 다른 사람의 상도 없애버리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